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좀 보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말을 하는데도 잘 안 쳐다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줘. 이런 말이랑 비슷하죠.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크리스천 리빙은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맨날 불편할까요? 사랑에 빠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볼 것인데요, 우리 주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간곡한 당부하심과 외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라고 외치시는 거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한다는 말이 11번이 나옵니다. 이 15장에 11번이 나옵니다. 마지막 길을 가시는 분이 11번을 말씀하시면 중요한 말이겠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11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께 다가오세요. 그렇죠? 그 사랑이 이미 가장 큰 사랑을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모르는 척해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The Greatest Love of All 이라는 노래 유명한 거를 부릅니다. 아나요? The Greatest Love of All. 근데 그 사람은 missing the point. Greatest Love of All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 어떻게 그거랑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내게 함께 있으라고 외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쭐게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진짜 여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먹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불편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의 이 analogy, 이 비유는 Christian living, 기독교인의 삶, 성도의 참된 삶의 가장 좋은, 가장 깊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냐하면 나무하고 가지는 하나예요.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간에 있는가? 가지가 이렇게 살살살살 매달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죽은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이 뒤면 십자가를 가시는 그런 극적인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클라이맥틱한 시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는 죽은 거야. 영원히 죽는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 잘 되겠지? 없습니다. 그런 거.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지난주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열매 맺는 삶,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주님이 가서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와라, 열매 맺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과연 예수에게 접붙여 있으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15장 8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지난주에 봤는데 간단합니다. 가지는 나무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열매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기가 막힌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신학이죠. 이걸 가리키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장 16절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리하리라. 저는 그게 설교 다 되는 것 같아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리하리라. 뿌리에서 다 나오는 거죠. 뿌리가 거룩하면요 가지도 거룩하고요, 뿌리가 더러우면 가지도 더럽습니다. 그러면서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Wild olive trees.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wild, degenerate 한 그런 포도나무라고, 타락한 그런 악한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 wild한 olive tree가 너희들이 접붙임이 되어 grafted, 참 감람나무인 예수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와,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왜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진액을 받고 계시죠? 예수의 진액 붙어 있으면 그 뿌리에서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죽은 거죠. 제가 마른 막대기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왜?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뿌리에 붙어 있으면 가지도 그리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 세 번째 뭐를 생각해 봤냐면, 예수와 접하고 어바이딩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6절에 가서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말라진 것을 모아다 태울 것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히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크리스천 리빙, 우리가 성도의 삶이 가장 좋은 비유가 이 나무와 가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오늘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는데 오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뭐가 달라졌죠? 내가 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1절에서 8절에 내 안에 거하라를 마무리를 8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어서, 즉 어떻게 거해요?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참 제자인 것을 증거하리라. 근데 오늘은 9절에서 12절까지 4절만 보고요.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크리스천 리빙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꼭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9번. 왜 그걸 자꾸 따지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 말하는 거 들으면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리죠. 예수님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거한다는 말을 11번 하시고 사랑이란, 아가페라는 말을 9번 하셨습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9번, 11번. 그게 주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삼위의 사랑.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우리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가장 큰 사랑. 기가 막힌 복음이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답니다. 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just as,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퀄리티고요, 똑같은 인텐시티고요, 똑같은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5절만 보면서 9, 10, 11, 12 4절만 보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쭸던 질문처럼 과연 어떤 결실들이 있는가, 만일 진짜로 신앙생활하면, 진짜로 성도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뿌리에 진액이 계속 뿌리에서 올라오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나요? 아니요. 하루에 3번만 오나요? 아니요. 24시간 24/7 계속 그 뿌리의 진액이 우리한테 이렇게 흘러서 가지로 들어온다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는데,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사랑, 내 순종, 내 기쁨, 그리고 마지막은 more of Jesus, 더 많은 예수. 이렇게 4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사랑, my love, 내 순종, my obedience, 내 기쁨, my joy, 마지막 more of Jesus, 더 많은 예수.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의 사랑, 내 사랑.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그 아가페가 9번 나오는데, 아가파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 했으니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 하라. 이해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없으면 못해요. 아니, 안 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 해요. 반드시 해요. 그게 어느 정도로 반듯하냐면요, 폭포가 떨어지면 강이 흐르듯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폭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폭포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좋은 그림 중에 하나가 폭포인 것 같아요. 폭포가 내려와서 말라버립니까? 바로?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가파오, 내가 너희를 아가페 했으니 너희들도 서로 아가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명령이고 당부입니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겠다 생각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싶은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당부가 있기 전에 뭐로 시작하냐면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들만 해라 너희들만 해라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도망가지 마. 외면하지 마. 딴청 피지 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곁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영원 전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갈 거냐면요. 영원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Immutable.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쉬지도 않고요. 변덕스럽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고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Indestructible.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이 끊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적이고 뭔가를 노리고 은근히 바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존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아십니까? 이 사랑 아십니까? 이 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 어떤 사랑?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 맞습니다. 그거 여러분을 향한 사랑 맞습니다. 영원까지 사랑하는 사랑. 오,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아가페로.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도 맞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것도 맞습니다. 누가 해야 할 수 없는 사랑. 그것도 맞습니다. 거룩한 사랑. 그것도 맞습니다. 깨끗한 사랑. 여러분들을 자꾸 부려먹으려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 그렇지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영광스러운 사랑. 네, 영광스럽습니다. 존귀한 사랑. 네, 존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네. 아버지의 사랑.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성경에 써있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써 있습니다. 진짜 써 있네요. 여기 써 있네요. Have I loved you? Just as Father loved the Son, have I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기가 막힌 표현은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perfect tense로 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perfect tense,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요, 완전히 complete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사랑하고 변덕스러운 사랑. 하루는 우방이고 돌아서면 적이고, 하루는 남편이고 돌아서면 원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그 나무에서, 뿌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면 펄세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지금 펄세이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그거는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폭포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사람에게 펄세이트 한다면 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사랑이 여러분 가지한테 들어간다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두 번째 열매는 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지난주에 그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구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을 guilty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안 하고 딴 것만 하려고 그러면 종교 생활입니다. 그거는요, 봉사만 하려고 그러고 종교 생활, 죽은 생활입니다. 그거는 생명이 없는 생활.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런 순종이란 말이 나오는가? 들어보세요. 순종이 들리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들리시죠? 네, 순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까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순종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똑같습니다. 나무하고 가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내가 예수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kathos, just as 너희들도 순종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기독교는 사랑과 순종의 삶입니다. 기독교는요,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꾸로 생각하면 종교를 생각하시는 거고요, 종교를 사시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부르신 그 찬양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하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런 순종하고 고백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는 그 반대가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사랑받는 자격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요. 복음은 항상 하나님에서 시작하고 내게 오고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반역자일 때, rebels, 그렇죠? 그때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열매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뿌리의 진액이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안에 있으니까 생기는 게 열매입니다. 안에 없으면 열매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그 다이내믹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철철 뿌리에서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이따 저녁 때도 지금도. 그러면 순종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도망가고 싶을까요? 순종합니다. 반드시 순종합니다.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절이 기가 막힙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기쁨.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 믿어서 기쁘고 행복하시죠? 전 진짜로 그렇게 되기 바라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진짜로 믿고 기쁘고 행복하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예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My word,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너무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My joy and your joy.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우리에게 오고요. 항상 나무에서부터 진액이 가지로 오게 돼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에 붙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요. 맨날 세상하고 똑같이 근심 걱정해요. 사업 걱정, 자식 걱정, 지금 이 코비드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조심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계세요. 뉴스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저는 요즘 많이 안 봐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입원하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욕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하는 걸 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낫습니까? 저는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 있어야 기뻐요. 말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도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운동해야 살 빠지는 거 중요하다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골고루 잘 먹고 음식을 잘 조절해야 건강에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입에서 달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운동 좋아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지로 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액이 우리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노력해야지,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이런 답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성경 공부 이제 가야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쁨은 어떤 건가요? 세상에서는 많이 모으고 많이 잘 풀리고 많이 즐기고 많이 가고 많이 보고 많이 잘 되고 많이 인정받고 이런 거죠. 그렇죠?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다른 거죠. 지난 몇 주 전에 내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달랐듯이 내 기쁨과 세상의 기쁨도 다를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때 내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화들, 그런 조건적인 거, 그 쪼잔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 가장 내 중심에 평화가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랑 평화하지 않고 여러분 가족들이랑 평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내와 평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랑 평화하면은요, 남편이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용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평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초월하는 기쁨, 메시아적 기쁨, 그리고 마지막 종말로 온전 기쁨. 그런 기쁨. 그렇죠? 이 기쁨이란 말이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라는 그룹도 있는데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라는 말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기쁨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3장 29절에. 그런데 이 14장, 15장, 16장에 와서 7번이 나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역 잘 하실 때는 한 번 말씀하시고 죽기 바로 전에는 기쁨을 7번이나 말씀하세요. 너무 이게 엉뚱당뚱하죠. 이걸 리안 모리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의 기쁨, my joy,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이루고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 카라는 승리의 기쁨이고 당신의 교회를 태어나게 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예수의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게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기도했다는 이걸 2번이나 벌써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다음 장입니다. 믿음장 쭉 읽어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이삭서부터 다 나옵니다. 거기 기드온 모든 사람이 다 나옵니다. 쭉 믿음의 전당이 설명된 다음에 1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살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예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으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달려가시려면요 벗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입고 뛰죠? 밍크 코트 입고 뛰죠. 네, 비싼 양복 입고 뛰죠. 아니요, 겨우 가릴 것만 가리고 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예수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얽매우기 쉬운 것들, 죄를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죄는 여러분의 기쁨을요 마치 패러사이트 같이 빨아버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로서 모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달려가셔야 합니다. 달려가는 사람한테 기쁨이 있습니다. 안주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은 기쁨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우리의 피니시 라인이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딴청을 피고 있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를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달려가고, 그리고 피니시 라인 예수를 바라볼 때, 자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의 기쁨이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그럼 기쁨이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네,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완전 완성했을 때, 끝냈을 때, 교회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향해서 예수님은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와,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예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은 뭘까 생각해 보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기쁨. 여러분, 순종하면 기쁩니까? 아니면 말 안 듣고 뺀질거리면 기쁩니까? 순종하면 기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시는 기쁨. 왜 끝까지 순종하셨죠? 예수님 계속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아버지 사랑하셔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쁨은 당신의 신부를 향한 기쁨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결혼한 사람 있어요? 요번 주네, 요번 주. 네. 신부를 향한 기쁨. 이 신부를 사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그 얻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신부가 되는 기쁨. 그런 열매가 있으시기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안 모리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런 가벼운 그런 김 빠진, 영어로 썼는데 김 빠진이더라고요. 저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insipid, 김 빠진 이 세상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 성도의 기쁨은 새로운 생명을 구원해서 창조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길 원하노라. 예수와 하나 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에 진액이 들어오죠. 그래야. 그리고 마음으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한 30%만 붙어 있습니까? 완전히 붙어 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반만 붙어 있으면 양 세 개가 다 최악입니다. 최악. 미지근하면 최악입니다. 신앙생활도 최악, 세상생활도 최악. 맨날 여기는 guilty하고 여기는 미지근하고 최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열매가 더 있습니까? More of Jesus. 예수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예수가 계속 들어오면 예수의 뭐가 들어오죠? 사랑이 들어오고, 예수의 순종이 들어오고, 예수의 기쁨이 들어오고, 예수의 평안이 들어오면 우린 무슨 열매 맺을까요? 예수 열매. 근데 기가 막힌 게 사랑, 기쁨, 평화, love, joy, peace.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성령의 열매네요. 즉 성령의 열매, 그 성령님의 그 진액이, 그 뿌리의 진액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열매가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속사람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바뀌고, 내 하트가 바뀌고, 나의 사랑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그것이 나의 인품이고, 그것이 나의 속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믿으시죠? 아니면 기독교 종교를 믿으십니까? 기독교 복음을 믿으시죠? 속사람.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네이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찔끔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이처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면 여러분만 망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아까는 내적인 거였다면 순종은 외적인 걸 것입니다. 외적인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익사이팅했어요. 정말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을까? 세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둘째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요. 아니면 안 보여요. 자기 거에 꽉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달려가질 않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열매가 뭐예요? 그 추수꾼에 참여해서 추수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려면 추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자고 교회 하는 겁니까? 그럴 리 없죠. 그렇게 엉터리일 수는 없죠. 그렇죠? 두 번째 열매는 그 추수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너희들의 기프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게 하려 함이라. 뭘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림과 성도들에게 나눠줌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쫀쫀하지 않아요. 딱. 그래서 정말 양심이 깨끗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있을 것입니다. 투덜투덜거리지 않아요. 맨날 욕하지 않아요. 대통령 어떻다, 교회 어떻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의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있을 거예요. 왜? 예수의 진액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여기서 대통령 욕하고 있겠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찬미의 제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Christian living, 진짜로 살아있는 것,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지금 두 번째 나눴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의 그 뿌리의 진액이 여러분의 생애 속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시는 그런 가장 큰 축복을, 저는 복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그래서 제가 늘 물어요. 제자반 하는 우리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 답이 막 아직 1달란트, 2달란트, 뭐 없는 3달란트도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요, 복음 하나가 5달란트인 것 같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거 맡기셨어요. 그거 나눠줘서 그거로 예수님한테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시면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 하나가 5달란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애가 나무와 가지와 같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